오늘은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며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연결된 신비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보이셔서 행하게 하신 모든 일들 중에 참으로 크고 중요한 것을 이제 보이실 것이라고 하신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놀랍게 여길 일이 무엇인지 21절에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 부활하는 새 생명의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특별한 아버지의 일을 아들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까지도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지으시되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참으로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죄인은 지금도 이미 죽음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영원히 죽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다시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보이셔서 성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일이지만 아들께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단순히 따라하는 기계적인 순종이나 모방이 아니라 아들 역시 자기 뜻대로 원하는 자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인 자신께서 그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이 일에 대하여 더 깊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와 삶에 대하여 책임으로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죄인이라고 판결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하든지 아니면 의롭다고 판결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하든지 그 판단과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고 살리고 죽이는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신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셨다는 이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독특한 관계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며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똑같이 공경과 경배와 찬송과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신 일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에 곧 신격에 대한 모독과 불경이며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로 곧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는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굳이 언급하셨는데 여기에는 미묘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어 참 사람이 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짓밟는 행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와 영광을 이 세상에 다 드러내어 나타내셨다면 누가 감히 그를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모두 두려워 떨며 엎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이신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다름없이 되신 사람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그를 공경치 않고 오히려 거부하며 핍박하여 죽이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와 동등하게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기에 그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이러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가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며 장차 오셔서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여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으로 누운 사람을 고치신 일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제 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과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들이 입은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은 내용이나 깊이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은 그 믿음의 가장 깊은 것, 그들의 믿음이 결국 가닿게 될 가장 깊고 근본적인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똑같이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며 아버지와 똑같이 죽은 자를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는 이런 점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그에 합당한 섬김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언급하심으로써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성자에게도 성부에게 돌리는 영광과 존귀와 섬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대로 성자에게도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